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취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회복과 치료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로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3절 날 오라 하시는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영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영찾는 주님의 사랑과 영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3절 주를 불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주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스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로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거짓과 속임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금 같은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티며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산돌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소망과
산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귀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서 싸우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버지 흡수되어질 때에 죽어있는 모든 영혼 육들이 아버지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버지여 우겨지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믿음들이 더욱더 우러나올 수 있는 더 진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삶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신년도에 1월 첫째 주에 보셨던 본문이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4절부터 10절까지는 깊게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을 오늘 드린 말씀을 같이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하신다면은 베드로전서를 더 많이 이해를 하고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머물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이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래서 그 고백, 진하게 고백되어진 모든 선포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이 바로 베드로전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그래서 그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가 제자거든요.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마음이 빼앗긴 자,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 베드로 복음은 아니고 베드로 전서니까 서신서인데 보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전후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것은 베드로에게 쓰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선포해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사도행전 보니까 3,000명이 돌아왔고 5,000명이 돌아왔고 세례를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베드로는. 근데 써라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것이 선포하라는 거였죠.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분량이 적지 않습니까? 사도 뭡니까? 바울보다는 분량이 적거든요. 분량이 적은데 분량이 적을 뿐이지 내용이 사도 바울에 비해서 뭡니까? 더 약하거나 뒤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주종목이었어요. 쓰는 것이 주종목이 아니라 설교 선포하는 것이 주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박해를 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신하지 말고 아주 꿋꿋하게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거든요. 신뢰하고 진정한 소망은 누구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한 분뿐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핍박과 모든 고난을 이기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거든요. 이게 지금 서신서인데 그 상황이 너무나 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교자도 있겠죠. 어렵고 힘드니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너무 뭡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다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신서를 보내가지고 해람하게 하는 거죠. 다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많이 베드로가 물론 말로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만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편지를 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굉장히 급했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핵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핍박을 해가지고 완전히 뿌리째 뭡니까 뽑힐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래도 해체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선포되어진 복음인데 해체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을 지금 도대체 이런 상황에 교회가 해체되는 이 시기에 해체되지 않지만 그래도 배교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세워짐을 받았느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교회냐, 이것은 정확하게 말해주고자 이걸 지금 기록한 것이죠. 요즘도요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교회가 지금 제대로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합니까? 아니면 교회를 더 이렇게 받들어 섬기고 모십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시점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느냐? 어떻게 피력해야 되느냐? 이것을 요즘 이 시대에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전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때의 핍박, 여러분 지금의 핍박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진짜 뭐 죽인다 어쩐다 해서 그런 핍박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믿음을 여러분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다 내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생명을 내놓으란 말 안 해도 여러분 저절로 생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이러니컬해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그런 말 안 해도 자연적으로 내놓고 산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때 교회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 편지가 지금 베드로 전서인데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 있었던 모든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도 구체적으로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째요? 버리고요. 버리라는 거죠. 악독을 버리라, 기만을 버리라, 외식을 버리라, 시기 버리라, 비방하는 말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보세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비방. 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2번을 어떤 글을 쓴다는 것이 강조해서 쓴다면 거듭 쓰는 것은 강조거든요. 2번.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거든요. 강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번을 적었어요. 모든. 이거 뭡니까? 완전 아니에요.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강조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정말로 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여러분요 싸나게 돼버려요. 예, 악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요 고양이에게 코너에 몰리면 같이 뭡니까? 물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쁨이고 감격이었고 뿌듯함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영광이었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기쁨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뭡니까? 감사할 부분들이 있고 감격할 부분들이 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해지고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박해 당합니다. 그래서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고난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막 믿음 생활할 때 기쁘고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뭐 받아들인 사람도 많고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뒤에 보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이 오고 돌 팔매질이 오고 죽음이 오고 화형이 처해지고 막 이런 경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진실에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투다, 전쟁이다, 전쟁,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삶이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가 맨날 좋은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핍절이 됩니까? 피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한다고는 하는데 자신들을 박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하고 하니까 뭡니까?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싹 틉니다. 막 싹 트네, 싹 터요. 사랑이 싹 튼 게 아니라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시기가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과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 핍박하는 것과 또한 자기들이 미움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미움을 받으니까 같이 그냥 맞대결을 하고 더 미워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냐? 로마 사람이 너희들을 미워한 거하고 너희가 지금 로마 사람들을 미워한 거고 뭔 차이가 있냐?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뭡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면 여러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참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버려요. 내가 기분 나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니까 넌 2대 맞아 버려야 돼. 나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줬으니까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되어지니까 뭐만 남아? 악독만 남는 거예요. 뭐가 남아? 기만이 남아. 뭐가 남아요? 시기가 남아. 비방이 그래서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되어버리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길을 만나면 여러분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위기에 몰리고 뭡니까?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점점 메말라지고 갑하게해지고 바닥을 치니까 인생이 바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래 가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돼버리는 게 원래 사라져버렸어요. 믿음이 어디가 있어? 언제 저 사람이 믿어나 싶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믿음이 메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되는 걸 사막,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쌓였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악독이라는 게 뭐예요? 악독이 뭐예요, 여러분? 악독이 뭐예요? 악독은 남을 무자비한, 보세요. 남을 헤아리는 무자비한 그러한 악이에요. 남을 헤아리는 무자비한 악이에요. 이 악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무자비하게 대항했어. 그래서 성도들을 죽였어.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무자비하게 해서 저 로마 군병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죽임으로 내가 살자 이거예요. 이거의 악독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죽이고 내가 살자가 악독이에요. 엄청나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악독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악독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밟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악독이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갖다가 밟아버려야 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이 악독이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만이 나오죠. 기만이 뭐예요? 돌로스요. 돌로스는 뭡니까? 미끼요, 미끼. 덫이에요. 올감입니다. 이게 뭐죠? 미끼 덫, 이거 올감이 뭡니까? 속여가지고 동물을 잡아버리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음식물을 갖다 딱 던져주면 아닌 척하면서 속여가지고 뭐니까 잡아버리잖아요. 덫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잡기 위해서. 사단이 미끼를 놓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뭘 좋아한 것을 미끼를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덥석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돌로스예요. 기만, 돌로스. 그러니까 돌라버린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돌라버린다. 그래가지고 훔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훔쳐버린다. 돌로스. 이게요. 쉽게 말하면 기만은요. 가짜예요. 가짜로 보시면 돼요. 가짜. 아닌데 긴 것처럼 해가지고 뭐냐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기만이요. 상대방을 속여버려. 이게 기만입니다. 이 외식은 뭐냐? 그 다음 외식 나오죠. 외식이 뭐냐면 히포크리스에이스. 예. 히포크리스에이스가 이게 외식인데 이 히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서라는 말이잖아요. 뭐뭐 아래서. 그리고 크리스는 판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래서. 그래서 히포크리스에이스라는 말은 아래에서 판단한다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위에서 판단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때 어디서 판단하냐? 위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 깔보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겉에서 뭡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인정해주는 거. 그래요, 그렇군요. 해놓고 뒤에서는요, 뭡니까? 밑에서는요, 깔아버려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이게 뭐예요? 히포크리스에이스, 외식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버려요. 겉에서는 막 존경하면 척가서 위에서 말하지만요, 밑에서는 이미 깔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외식이죠.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그래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은 뭡니까? 방해해버리는 게 시기예요, 여러분. 방해. 그래서 시기라는 것은 저 사람이 1등 해버렸네. 나는 2등 했고 내가 1등 해도 저 사람이 2등 해버렸네? 아니면은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2등 해버렸네? 그 생각으로만 끝마친 것이 시기가 아니라 시기는 뭐냐면 행동이 가버려요. 내가 1등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뭡니까? 걸려가지고 넘어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뭡니까? 1등하는 것을 방해해버려. 방해해가지고 그 사람이 1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떨어뜨려버려. 얼마나 나쁜 행동입니까? 이게 시기예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을 탄력시켜갖고 내가 1등이 되고 만약에 최소한 나도 1등이 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1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마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발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는 말, 이게 뭐냐? 비방하는 말도 버리라고 했는데 비방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을 대항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를 어떻게 대적하고 대항해서 말하는 게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비방.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에요. 악담이에요. 없는 말도
꺼집어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거. 이게 악담, 비방. 없는 것도 뭡니까?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상황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초대교회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근데 뭡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처음과 끝까지 가요.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처음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어때요?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고 힘이 들면 자꾸만요. 요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지금 내 엄청나게 신앙이 뭡니까?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보세요. 이런 것을 뭐예요?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3번을 걸쳐서 모든이라는 것은요. 완벽하게 버리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버려집니까? 버립니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여러분 말해갖고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생각과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버려져 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예를 들면 힘들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힘들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이 사람이. 미쳐버릴 것 같네. 이 정도로 힘들어 이 사람이. 근데 상대가 뭐라 그러면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어려운 마음 갖지 말아라. 야 소망을 가져봐. 그냥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이 먹히겠어요? 힘들어 미치겠는데 더 약 올리는 거죠.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성경 그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냐 그 방법이 2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모든 좋지 못한 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냐. 1절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힘과 능력으로 버리고 싶어. 근데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서 버릴 수 있느냐. 자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라 그래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을 악독과 시기와 비방 이런 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요. 더 거기에 더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 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버려집니까? 그 생각에 날마다 묵상되어 있으면 여러분 더 거기에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뭡니까? 맨홀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용돌이 치면서 그 속으로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나쁜 습관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묵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절대로 그걸 버릴 수가 없고요. 내 문제와 악독한 이 마음과 시기와 좋지 못한 것을 묵상하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걸 의식적으로라도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절 사모해야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 모든 악독과 시가 이거 진짜 버려야 되는데 어쩔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버리는 방법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기시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가 여러분 막 어떤 것을 그게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자꾸만 그러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도 자꾸 이거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의를 환기시켜준다는 게 뭐냐? 갓난 아이들까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절이 어느 정도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버려야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되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뭘 묵상해야 되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들 봐보세요. 갓난아이들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 젖 빨아라. 엄마 젖 빨아야지 네가 산다. 가르쳤습니까? 신생아는 가르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빨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빨아댑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빨아대잖아요, 여러분. 쭉쭉 빨아야 되니까 엄마 젖이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젖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찾아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그 젖을 냄새 맡고 찾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신령한 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영혼력으로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신령한 자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떼어져 나간다고. 떼어져.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뗀다 이 말이에요. 안 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들인데. 그래서 아기가 엄마 젖을 빠는 것을 보면 생존 본능이거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센텐스, 그래서 문장적인 의미가 있어요. 문장의 의미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는 뭐냐면 이 말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썼던 표현의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순전하다. 이 순전하고라는 말은요 아돌로스거든요. 이 아돌로스. 아까 1절에 나온 기만이라는 용어 들었죠 여러분. 기만. 이 기만이라는 말은 돌로스였어. 돌로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속여갖고 막 훔쳐버린 거예요. 속인 거. 돌로스였는데 이것이 속이는 건 믿기 저치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아를 붙인 거예요. 아를 앞에다 붙이면 아돌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순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기만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 거예요. 아를 써가지고.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상대방을 속이려 가는 가짜가 아니라 뭡니까? 진짜라 이 말이 진짜. 그래서 신령한 이런 말은 뭐냐면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오늘 헬라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신령님 신령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영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신령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에서는 막 이런 신령 안 하면 무슨 뭐 신령한 뭐 신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로기코스는 이성 로기야 로고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기야 로고스. 로고스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되셔서 오신 로고스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로기코스는 뭡니까? 이성적인이라는 거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아주 적합한 그런 뜻이에요. 예, 신령한 뜻이 이성적인 합리적인 적합한 막 영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동양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뭐 신령하다 뭐 이렇게 뭐 영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이런 뜻이 뭡니까? 신령하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이 바탕이 되는 여러분 이 헬라 문화 때는 뭡니까? 뭐가 굉장히 발달됐습니까? 철학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헬라 문화권에서 신령하다라는 뜻은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다 아주 적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는 뜻도 뭡니까? 적합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신생아에게 적합한 그렇게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신령하고 순전한 것이 뭐냐? 아기를 속이지 않고 그 아기에게 적합한 것이라는 거예요. 적합한 뭔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공갈 젖꼭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갈 젖꼭지 있어 없어? 있어요.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젖도 나오지 않는 공갈 젖꼭지. 그렇게 물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 젖이라는 말이 오늘 이거 신령한 것은 적합한 그 아기에게 아주 적합한 젖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에게 엄마 젖을요 2시간마다 먹이는데 얼마나 힘드니까. 엄마가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울면 뭡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뭐 공갈 젖꼭지를 딱 물려놔. 그러면 막 그냥 쌩얼쌩얼 울다가 자요. 그거 뭐 입에다 오물오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은 달래지죠. 엄마 젖인가 싶어가지고 막 오물오물하다가 울다가 좀 어쩌다가 그래도 이 공갈 젖꼭지를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에 베드로는 꽂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갈 젖꼭지를 갖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꽂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당시 공갈 젖꼭지를 뭡니까 먹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공갈 젖꼭지가 뭘 의미하냐? 헛된 소망이야. 왜 헛된 소망을 갖다가 쓰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소망도 아닌 것을 갖다가 왜 쓰셔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당장 그것이 소망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릇된 망상이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지도 않는데 뭡니까? 립싱크로 그래요. 괜찮아. 아이고 금방 좋아질 수 있어.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돼. 올해 안에 다 잘 돼버린다.
올해 안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것이야. 올해 대박나.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소망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올해 안 됐어? 내년에는 진짜 돼. 잘 돼. 응.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치 또 재림의 때를 예언받았던 것처럼 이번에 안 오셨어? 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꼭 오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회라든가 이런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해왔던 그런 말 지나면 괜찮다 그러면서 공갈 조곡제를 꽂아대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갈 조곡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 공갈 조곡제 말고 진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그 공갈 조곡제 거기가 쏙 그냥 귀에 쫄려가지고 귀가 쏙 들어가가지고 아, 저 소리 좋네. 아, 그 말이 소망 있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뭡니까? 이단들이 다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좋네. 그 젖꼭지가 아닌 젖꼭지를 뭡니까? 신령한 적합하지 않는 젖꼭지를 빠는 거예요. 공갈 젖꼭지를. 거기 젖이 나와. 근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공갈 젖꼭지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안 커. 신생아가 무럭무럭 살이 쪄야 된다. 살이 안 쪄. 왜?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까 젖이 나와야지 살이 찌요. 젖살이. 뼈도 왕성하게 튼튼하고. 근데 안 먹어. 그 공갈 젖꼭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젖을 사모하라는 뜻인데, 그럼 그 진짜 젖이 뭐냐? 이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령한 젖이 진짜 적합한 젖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는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장성한 분량의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성숙 없다, 헛된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진짜 그냥 쫙쫙 빨면 여러분, 엄마 젖이 막 나와야지. 꿀꺽꿀꺽 먹고, 그리고 뼈도 자라고 힘도 튼튼하고 얼굴도 넓적하니 뭡니까? 커지고 두뇌도 커지고 발달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공갈 젖꼭지만 빨고 있으니까, 아닌 것을 계속 빨고 있으니까 무슨 살이 찌겠습니까? 무슨 성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빤히 흉내는 내고 있네. 가짜 젖꼭지 가지고.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내놓은 이단들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으면서 진짜 젖꼭지 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열매를 볼 수 있어요. 열매로 뭡니까? 성장하나 성장하지 않느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갈 젖꼭지를 지금 빨고 있냐, 아니면 진짜 신령한 하나님이 젖을 지금 내가 빨고 있느냐,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갈 젖꼭지 그만 빨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도 저 공갈 젖꼭지를 먹이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 공갈 젖꼭지를 문다고 아기가 자라겠어요? 절대 안 자라는 거예요. 그건 문다고 지금 당장은 아기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어. 당장은 눈물은 그쳐. 잠을 자. 잠시 동안은. 근데 문다고 해서 그거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수년을 물어봐라 이 말이에요. 안 자란다 이 말이에요. 크지 않는다 는 거예요. 이게 임시 방편용이다 이 말이에요. 임기응변적이고 그것이 악에게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양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적합한 양식을, 성되게 적합한 양식,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이라는 거고,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공갈 젖꼭지를 누가 대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젖꼭지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너희가 알아라. 이게 뭐예요? 3절이요. 알 수 있어요. 왜 하냐? 먹어봤거든요. 먹어봤어요. 엄마의 젖을 먹어봤어. 아기가. 공갈 젖꼭지하고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꽂아주니까 어떻게 먹죠? 힘이 없으니까 먹는 거죠. 진짜 아기다면요, 진짜 이거에 대한 다면 아기가 다 그냥 뱉어버려야 돼. 진짜 아기는, 그것에 민감한 아기는 탁 뱉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엄마가 피곤해도 그냥 2시간마다 젖을 주고 하죠. 근데 그걸 그냥 둔하게 이렇게 잡버려 그냥. 그러니까 못 먹어 젖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안에 탁탁 해가지고 뱉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피곤해도 그거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게 3절이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맛보았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맛봤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애기 엄마 젖을 맛봤다는 거예요. 예. 맛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것은 바로 알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금까지 견디고 뭡니까? 지금까지 견뎌왔어. 힘들어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어. 그것이 뭐였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의 인자하심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알았다. 이거 뭐냐면 주님이 인자하시다. 주께서 인자하시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뭡니까? 서로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자하시다. 주님께서 인자하시다. 서로 만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한 것처럼. 그래서 주께서 인자하시다. 주가 인자하시다. 이 인자하시다고 하는 이 크레이토스라는 말이 뭐냐? 이 크레이토스도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인자하시다. 주님께서 친절하시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께서 친절하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친절함이 단순한 어떤 성품이라든가 여러분 어떤 성격이라든지 행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크레이토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친절한 것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다는 거예요. 쓸모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어요. 유효가 있어요. 유효.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아니라 효과라고 해야 되죠. 효과가 있어. 효과.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쓸모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친절한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한 분이시면서도 그 친절이 단순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크레이토스, 다시 말하면 인자하신 주님이시다.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아담이 원죄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님이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러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었어요? 인자하심, 공율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친절은 어떤 친절이냐? 말로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유용한 쓸모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도 남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유용한 효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님은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 말이. 그래서 그분의 인자하심의 은총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은총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은혜와 은총을 첫사랑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걸 은총을 입었다면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무엇으로 견딘다고요? 지금까지 맛본 은혜로 견디고 뭡니까? 버티고 힘들어도 그렇게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맛본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 경험하는 종교. 내가 경험한 만큼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것만큼 뭡니까? 그래서 주님을 가장 많이 깊이 체험한 사람은 절대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버거워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안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을 만나봤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공생에 함께 3년 동안 함께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다메섹 선상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하게 여러분 만나버렸어요.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질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깊이 만나버렸기 때문에 죽인다 해도 뭡니까? 돌로 처음 맞아가지고 피가 질질 흘린 상태에서도 루스라서 질질 끌려가고 죽었다고 던져버린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또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너무나 깊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맛을 보았으면 맛보 알잖아. 맛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맛을 알면 그 깊은 맛을 체험했다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래서 그 맛으로 우리는 힘든 것도 견뎌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지금의 힘든과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만 말로만 합니까? 본인은 당신은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나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어. 거꾸로 매달리셔.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히 거꾸로 피가 머리로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 분이 베드로 사도예요. 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왜요? 너무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맛본 체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입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그 뭡니까? 몸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프다 이 말이에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입맛부터 떨어져요. 에? 몸이 아프다 그리고 병에 걸렸다 입맛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래서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요? 왜 못 먹었어요? 맛을 못 느껴요. 맛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맛을 못 느끼는 것은 다른 간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 밥을 안 먹어요? 다른 간식을 먹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봐요. 밥 먹는 거예요. 지금 다른 간식을 먹고 있다는 게 뭐냐? 다른 쓸데없는 간식에 내 입이 지금 팔려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병 들어가지고 입맛이 없어. 또 하나는 다른 간식이 내 이 맛을 입맛을 길들여 버렸어요. 진짜 이 입맛의 길, 양식에 주된 양식에 길들이지 않고 정말 다른 간식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자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밖에 세상에 다른 것으로 내 욕구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간식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 그렇게 몸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숙시키고 그걸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가 있어요. 강조. 이게 뭐예요? 1절이요. 1절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뭡니까? 다시 한번 보죠. 1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예요?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바로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알고 있으셔야 돼.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러므로 항상 그 앞에 절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결론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결론이야. 그러므로는. 그러면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앞에 나오겠어요, 뒤에 나오겠어요? 앞에 나오죠, 당연히. 결과가 지금 그러므로 나왔으니까 그 앞에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1장이 원인이에요. 그럼 그러므로 이걸 받는 것이 1장에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장인데 1장에서도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두 번째 의미, 해석의 의미가 뭐냐? 바로 공갈 젖꼭지가 아닌 진짜 젖꼭지.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우리를 자라도록 하는 생명의 양식이 도대체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진짜 젖꼭지가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는 적합한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2차적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1차적인 의미는 적합한 거예요. 근데 2차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23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두 번째 의미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두 번째 의미 이것만을 알면 안 돼요. 신령한 젖이다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의미를 당연히 먼저 알아야 돼. 1차적인 의미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레고리카란 영적인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적인 의미가 일단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어떤 의미였습니까? 속이지 않고 적합한 젖이라는 거였어요. 그랬죠? 적합한 젖이었어. 속이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키가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바로 이 앞뒤를 연결해 주는 열쇠 키인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씨요?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썩지 않는 소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썩지 않는 신령한 젖을 여러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썩어진 소망을, 썩어진 동아줄을 줘봐요. 하늘에 올라가다 뚝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그런 소망 주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소망의 씨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썩지 아니할 동아줄을 잡는다는 것이 하나의 신령한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 끝까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다 썩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걸 다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걸 다 잡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뭡니까? 썩어질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잡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썩어질 동아줄에 의해서. 근데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동아줄이 뭡니까? 그 줄이 뭐예요? 말씀이요. 썩지 아니할 시.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시는데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고 뭡니까? 주 예수 나의 산소망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무시해버린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는 안 와. 그래서 나에게는 말씀이 죽어있어. 살아있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믿음 생활해도 재밌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24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게 뭡니까? 썩은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야.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썩은 동아줄. 그래서 25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졸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 오직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는데 이 솔라 스크립투라가 이 라틴어인데 이거 뭐냐?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의 정신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영원히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다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고 싶어도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다 가게 돼 있어요. 로마라는 제국도 다 지금 흘러가 버렸어요. 그 로마라는 황제 시저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 없어요. 로마 황제 자기 생명 다 살다 갔어요. 다 갔다가 왔다 갔어요. 역사가 이 모든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갔습니다. 바벨론 지나갔습니다. 페르시아 지나갔어요. 헬라 지나갔습니다. 로마 지나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모든 제국들을 다 지나갔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알렉산더 대왕도 다 지나가봤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뿐이에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뿐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읽도록 하였으니 보세요. 너희에게 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말씀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 성경만 지금 우리가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뭐냐? 두 가지요.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된 말씀.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 선포했을 때 있죠. 선포했을 때 여러분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기억하셔요? 그거 복음이에요. 여기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뭐라고 선포했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사도들이 말씀한 게 그 복음이요. 예.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록된 복음이에요. 이게 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그것이 복음이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놀라운 선포된 그 말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두 가지인 선포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오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곧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 복음. 그리고 그때 뭡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다 안 나왔어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도 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 이 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이요. 이 책이 책만으로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만 있다고 그냥 책이에요, 책. 근데 그런 걸로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이 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베스트셀러 이 책이요 성경이 선포돼야 돼요. 선포될 때는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고 그 중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그 세 가지가 오직 성경, 오직 주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세스토록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러므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악덕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지 이것이.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속이지 않고 공갈 젖꼭지가 아니라 신생아에게 적합한 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젖을 사모하도록 하는데 성도에게 아주 적합한 그 젖을 사모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 그것은 여러분 처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요즘에도 심리학이 발달됐는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 여러분 그것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상을 연구해요.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그분을 기록한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거기다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실제인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쏟아내는 거예요. 뭐 설교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갔어. 알아가갖고 뭐 하겠어요. 내 삶 속에서 동행이 되어야지. 그래서 말씀은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배워갖고 뭐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갖고 구원 받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구원되는 거예요. 아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몇 도 간다고 구원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배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갓난아기 같은 열악한 우리가요 공갈 젖꼭지에 쉽게 스쳐 지나가게 가는 공갈 젖꼭지 위로 소망 가짜 소망 웃고 넘어가는 순간의 웃음 그걸로 때우는 게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참된 소망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요. 아멘. 발견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려서 그러고 살아가시는 아무리 삶이 좀 핍박하고 뭡니까 핍절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뭡니까 팍팍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를 그리고 영원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무리 힘든 부분들도 여러분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귀한 삶을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썩어질 씨로 아버지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아버지시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러한 상황과 현실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공갈 젖꼭지 아버지에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만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신령한 저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시여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깊은 체험을 받고 그 아버지시여 은혜 받은 은총 받은 그런 아버지시여 실제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실제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주님과의 동행이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귀한 거룩한 동행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